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위해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 우리가 이 영상 찬양이 진행되는 동안 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음악부를 통해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도움을 받으셔서 우리 가족도 좋고요, 또 기관도 좋고요, 또 구역도 좋고요, 교구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함께 귀한 찬양들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우리 음악부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 악기로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악기 영상불, 그리고 무엇보다도 몇 시간씩 매주마다 이 영상을 여러분 편집해 주시는 우리 주상욱 집사님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5주 동안 함께 이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5주에 걸쳐서 오직 은혜 안에 삽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로 익어가는 9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 안에 익어가는 시간 동안 세상의 모든 이 곡식들과 모든 나무들은 이제 그 열매와 결실을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 2020년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 역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어떤 빛나는 열매보다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에 이끌려 오직 은혜 속에만 살아감으로 이제 우리 자신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5주 동안 이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위대한 은혜의 사람 5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런 열매,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의 사람 바울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빼고 가장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이 되는 13권의 성경을 기록했고 또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귀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는 그 모든 초기에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처럼 너도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높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마음에 아마 사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면서 자기는 가장 높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의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살인자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조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된 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모든 것들은 결국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가장 낮은 자인 바울, 이제는 율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 핍박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았던 이 바울.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 때문에 바울이 됐고 사도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수고하여,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하여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고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한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의 사람은, 이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이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 주마다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여 얻어내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요, 이게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로부터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의 어떤 것도, 나의 수고나 나의 어떤 것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앞에 사도 바울이 그 10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앞에 그러나를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그러나를 이해하려면 그 앞에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계속해서 8절과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이셨는데 성경에 보면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만삭되어 내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만나려고 애쓴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 주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열심히 교회 핍박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미숙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지 못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거듭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처럼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도 아니고, 나는 누구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 주님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완전히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나는 정말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뭐예요? 이 만삭되지 못한 사람처럼 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나도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난날의 잘못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내게 임한 은혜는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나의 모든 과거의 부끄러움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고도 남을 정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과거에 지난날에 잘못이 없고 실수가 없고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가 아무리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통해 받은 은혜는 나의 이 모든 과거와 나의 모든 이 연약함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굳이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나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사도라고 부르지만 나는 감히 그 위대한 사도들처럼 똑같이 사도라고 부름을 받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자, 이런 나에게,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일을 하고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은 돌아보니 결국은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신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하시고 반드시 물리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웬만한 꼴은 다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못 보시는 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한 꼴은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척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마치 뭔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려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니 그 사람이 심지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을 통해 막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는 건데 마치 물이 어떻게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어디로 흘러갈까요?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때 그 가난하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주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늘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힘 주셔서 했고 지금도 주님 은혜 없으면 나는 이 일 감당 못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위대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개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른 소리 할 것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지금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는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겸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은혜와 겸손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뭐예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감히 사도라고 칭함을 감당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역은 더 커지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중간쯤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나를 향하여 더 이상 사도라고 불러주지 마십시오. 나도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다른 거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서에서 보면 이제 죽기 직전에는 사도 바울의 은혜가 가장 충만했을 때, 사도 바울의 사역이 가장 절정에 올랐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저는 사도도 아니요, 저는 성도도 아니요, 저는 돌아보니 죄인입니다.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 마치 가을 별녘에 여러분 그 벼가, 처음 벼가 나올 때는 새파란 벼가 그냥 저 하늘을 향하여 노개를 쳐들고 그냥 새파란 벼가 그냥 고개를 쳐들고 있지만, 여러분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어떡합니까? 더 많은 열매가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 이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면 클수록, 아니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의 여러분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더 나아가서 우리 영광교회가 지나간 역사의 자랑을 속에서, 지나간 역사의 이 자부심을 가지며 우리 교회가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지역과 이 세상 앞에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은혜의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은혜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진다?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려고,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요 모든 걸 다 당연하게 여겨요. 겸손하지 못하고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당연하게 여기고, 또 하나 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까지 것? 에게, 이거예요.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뭘 받아도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여기지 못하면요, 그냥 다 그게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에게?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일하라고? 나 같은 사람의 일을 시켜? 에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항상 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냥 당연해. 뭐 그냥 밥 차려집에서 그냥 엄마가 아니면 아내가 여러분 밥 차려주면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밥 차려주면 반찬 보고 에게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과분한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다 과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항상 얘기합니다. 과분합니다. 저에게 일 과분합니다. 이것도 과분합니다. 이것도 과분합니다. 요즘 집에서 여러분 밥 차려주면 얼마나 과분하세요. 특별히 코로나 맞아요. 여러분 집에서 얼마나 여러분 밥 차려주기 힘들겠어요. 여러분 정말 과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또 하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덕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분하고 모든 게 다 덕분이에요. 당신 덕분에 삽니다. 당신 덕분에 삽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가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집사람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다.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 나에게 과분한 아이들을 주셨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돌아보니까요, 저 때보다 낫더라고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영광교회 담임 목사 세워주신 거 과분하더라고요. 성도님 덕분인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 여러분 같은 장로님들 만난 제가요, 얼마나 과분한지 몰라요. 글쎄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좀 서로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내가 뭘 하든 내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좀 과분하게 여기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겸손해져서 서로를 향하여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져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지켜내고 내가 이 은혜를 살아내고 내가 이 은혜를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사람에게 있어서 두 번째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러면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끝에 가서 또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란 결국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항상 이 말을 할 때 내가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주어가 내가 아니라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훈련이 뭐냐면 주어를 자꾸 바꾸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은혜로 살려면 나는
나는 여러분 이게 사라지고요, 항상 주어의 내가 내려오고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입으로 뭘 고백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결과에서도 그 모든 것 속에서 믿음 때문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결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운해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잠시 낙심할 수 있고 잠시 실망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결과 속에서 그 결과를 주신 분조차도 하나님이신 걸 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믿음으로 다시 여러분 그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막혔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걸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실 것들을 내가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결과에, 모든 상황에,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실 거고, 당신들은 나에게 비록 해를 끼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국은 그 해가 변하여 뭐예요? 선이 되게 하실 겁니다. 당신은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당신에게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뭐예요? 이 은혜의 사람은 항상 모든 것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 은혜의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 번째 은혜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의 사람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은혜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역사할 때,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은혜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은혜의 사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더 나아가 내가 그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나는 주님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려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로마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제부터 뭐 한다고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 나는 그들 신경 안 쓰고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뭐 하겠다? 나는 수고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수고했던 그게 뭐예요? 나는 내게 주신 복음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더 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이것을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말합니다. 나에게는 이제 오직 한 가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사명입니다. 나는 이 사명을 위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갈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오직 하나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나는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수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은혜의 사람에게는 나의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내가 지금 지켜야 될 자리,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리고 내가 가야만 될 그 길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게 사명으로 여기고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품고 오늘 또다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내고 또 오늘도 그 안에서 감사하며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전해지고 나도 살고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려내며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가족들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더 크게 하나님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지금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 품고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로 내 삶을 애워싸는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되 주여,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